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제목이고요. 매 주일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오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 그 확실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나올 때 예수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뭐 구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래서 10명이 나오는 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나오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치료의 말씀 같지 않은데 치료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사람 어디 갔느냐, 한 사람이 여기 왔는데 사마리아인이구나 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기도다.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 예수님께 나올 때 오늘 보면은 11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이 났냐면 격리수용.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격리했죠? 다 격리했잖아요. 그래서 전염될까 봐. 근데 여기서 전염은, 이 나병은 사회적 분리, 가정의 분리, 종교적 분리, 완전 분리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저주받는, 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나왔을 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나오셨죠? 근데 나병은 아니시죠? 옆에 보지 마세요. 나병은 아니에요. 나병은 피부병인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이 피부의 병이에요. 근데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옮기기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안 깨끗할 수도 있다. 우리 보면 우리도 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제가 그러면 이번 주 그 하가다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읊다 보니까 제가 좀 크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정욕으로 쓸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확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쪽이니까.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응답을 안 주신다. 응답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너무 기도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내 기도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 이 정욕은 욕심, 탐욕,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욕심이죠. 욕심으로 기도해서 응답하시면 안 되겠죠.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하면 그 욕심이 채워져서 안 좋아진 삶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게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저 집 사게 해주세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집 사게 해주세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집 사게 해주세요. 저 집. 근데 보니까 옆에서 물질의 욕심이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세가 끝나가고 자녀 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전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집이 생기면 예배도 드리고 싶고, 제 삶 안에서 주님의 사역과 또 영광 돌리면서 믿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 집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욕의 기도면 응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회사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맨날 세상에 성공만을 구하는구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직장은 저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요거는 정욕의 기도가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자기 다 살자고만 하는구나 맨날. 그 겸손함으로 병 가운데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속은 하나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병 중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정욕의 기도는 아니죠. 근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정욕의 기도라면 응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관점에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구한 이 기도가 기도 아닙니까? 정욕의 기도인지 아닌지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오면 안 돼요. 돌 맞는 겁니다. 전염되니까. 분리해서 격리 수용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잘 기억나시죠? 제가 엄청 빨리 걸렸죠? 하얀 거 다 쓰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거 하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급사에 끌려가가지고 10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저 사람들 그냥 살아야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 아니야. 불치병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예수님도 너희 이유가 있다 돌아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정욕의 기도를 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자, 제가 정욕의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 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직접이요. 주님, 저 집 사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 집이 너무 좋습니다. 저 집은 나의 꿈입니다. 저 집을 통해서 영광 내가 살고 싶습니다. 저 집에 너무 그냥 확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두 마음 세 마음 있어요. 근데 진실한 기도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 이상하게.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저 집 사고 싶어요.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이끄실 거예요. 저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싶어요. 저 집에 거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왜? 진심은 진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진심은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 그죠? 하나님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정욕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세요. 진리함. 왜?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은 진심이에요. 진심.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출발은 정욕여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 진심 가운데 이걸 의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올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들의 삶을 기초로 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심과 간구겠죠. 그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도 말씀한 적 없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왜 그러냐 하지 않고 그들의 현재 중심의 기도를 보고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준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나올 때 부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막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이렇게 영광 돌 수 있죠. 근데 막살하실 때 그냥 그 막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삶을 기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오늘 찬양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에 기초해야 돼요. 성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기도에 있던 성품에 기초하는 게 주님의 그 성품에 기초, 주님의 그 마음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주일날 나오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출발은 정욕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도 불쌍한 거 있잖아요. 지금 열어야 될 것도 있고 얻어야 될 것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부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언젠가 제가 기도를 하나 배운 게 동방정교의 화살기도를 배웠어요. 화살기도 화살같이 쏘아 올린다는 기도인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한 20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20분 반복하면 한 1000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그러면 한 10분 하면요 진짜 불쌍해져요. 제가 진짜 불쌍해져. 겸손해지고 불쌍해져. 너무 불쌍해져가지고 이렇게 돼. 은혜죠. 이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수준과 내 삶의 모습을 갖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기도이다. 자, 우리가 나왔을 때 나와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10명에게 뭘 줬습니까?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게 지금 딱 들었을 때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할 때 나병 환자 입장에 들었을 때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건 두 분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선고. 나는 문둥병이구나. 그러면 부정하다. 군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가스. 부정.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부정하다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앞에서 너는 부정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치를 받았을 때 반드시 가서 완치를 제사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나병 환자는 나병 걸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치료의 말씀을 주시던지 치료하시던지 하는데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치료 같지 않은 말씀을 주셨어요. 치료 같지 않은 치료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우리가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말씀하셔.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말씀하셔. 병을 보지도 않고 얘기하시는 거리가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좀 한 2, 30m는 저 멀리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전염성 때문에. 아니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주시던지 뭐 손을 흔들어 가지고 낫게 하시던지 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래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딱 이 느낌이다. 난 지금 막 월세가 막 그냥 밀려가지고 막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하고 가는데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매주 한 말씀 읊조리잖아요. 이거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 전체를 아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요한계시록 없었구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어느 정도 읽었느냐? 쫙 한번 읽다가 한 10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아니죠. 10말씀 주셔가지고 아니죠. 한 말씀. 이들을 살리는 건 한 말씀. 저를 따라 외치게 나를 살리는 것은 한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보시고 이랬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냐면 매 주일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은 들려지겠죠? 한 말씀은 들려질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매주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여라.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걸 딱 들었을 때 귀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네. 치료되신 것처럼. 그럼 결정해야 돼. 안 가고 병중에 나병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의심스럽지만 그냥 가서 믿음의 여정을 따를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 나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무슨 말씀이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그러다가 그냥 머물러서 그냥 나는 안 해. 그래도 놀라운 게 10명이 갔죠. 이게 뭐냐면 의심스럽지만 주의 말씀이 한 번 더 은혜 줘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지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현재의 삶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의심스럽지만 말씀 붙잡고 나가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볼 것인지 이거 매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아니면 주일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전혀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날 수도 없어. 저도 생각이 안 나 지금. 하도 말씀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 한 주간씩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딱 핸드폰에다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테이블에 붙여놓고 맨날 읽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가다가 치료받았죠? 하다가 치료받죠? 하가다 치료받죠? 하다가 좀 바꾸면 하가다. 하다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한번 읽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데 자꾸 입으로 읊조리면 읊조리는 것이 귀로 들어가고 내 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희미하도 나타나요. 근데 그게 좋은 구조다. 왜? 내 행동과 감정에 기초한 그 기준은 온전치 못하다. 기준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변동하는 거니까 변수.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생각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은 기본이 좋다. 기준이 좋은 거다. 이건 상수다, 상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이 나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걸 생각하고 말씀이 나에게 보라는 걸 보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 보이라면 가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가서 읊조린 거예요. 이렇게 귀에 들려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내가 실제로 내 입으로 자꾸 들려줘야 돼요. 또 들려줘야 돼. 한 번 듣고 믿어지면 그거는 큰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계속 들려줘. 계속.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계속 제가 해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만 말씀드리고 이건 한 주가 아니라 수년 동안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일주일에 오늘같이 해가지고서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월요일, 대부분은 수요일 넘어가면 이 말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을 갖고서 드문드문이라도 일주일을 살아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감사기도다. 자, 그 중에 15절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시작. 그에게 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겠죠.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 구원의 믿음이죠. 뭐 했나 봤더니 치료받았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 유턴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거죠. 그러다 선포한 거죠. 그러면 뭐가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냐면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나타났길래 어떤 구원의 믿음이 나타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여러분이 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까지도 이제 마이크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손보니 너무 좋아졌어요. 방송은 안 나가도 마이크는 너무 좋아졌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감사도 있었는데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기적과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하가다 말씀 읍절이면 수요일 지나면 이 말씀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진실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기도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읊조리실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한번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그렇다고 한번 자꾸 찍는 거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못 받는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정욕이 뭘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욕심이구나. 정욕. 근데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점검하게 돼 전부 다. 아,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사는데 너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걸 내가 점검해가지고 진실한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점검을 통해가지고 걸러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말한 야고보죠. 사도가 아니라 낙타무릎이었어요. 별명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은 무릎이 낙타가 됐어요. 유세비우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는 낙타무릎이다. 그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거랬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구가 크니라. 엘리야를 바라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행함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약했구나 하면서 다 점검해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하나님 저는 보니까 정욕 덩어리입니다. 제가 하는 건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만 구하는 것 같아요. 저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욕으로 구해도 성령의 의지를 받아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진리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현장에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오늘 사마리아는요. 여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하나 더 한 거예요.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나머지 9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기뻐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현장에서 제사장한테 선언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감사해요. 감사는 우선순위에 밀리면 절대 못합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사 노트 쓰지요? 아차 하면 그 다음날 되죠? 어디서 쓰려고 했는데 아차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앞을 두고 시간을 헌신해야 돼. 시간을 헌신하고 나를 드려야 돼.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애 주셨는지. 근데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한 감사, 예수님 말씀 통한 감사면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드러내는 감사지요? 그럼 이렇게 매일 주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굳세지겠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하루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한 번도 없다? 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감사하다가 야 오늘 내가 이 말씀 읊조리다 보니까 이거 말씀 읊조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시간을 내면은 처음에 감사는 마음에 느끼지 않아도 계속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은혜가 뭐냐면 좋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심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내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고 그럼 그토록 우리가 소망해도 구원의 감격이 나를 흘러넘치게 만들고 은혜가 넘치겠지요. 이렇게 주일날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리라. 감사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해보는 거. 매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해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소서. 저희는 한 주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나이다.
주의 말씀 듣고 딱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으로 살아보기 시작하는, 가다가 이 말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그날 저녁에 감사에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귀한 일기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에 헌신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에 나온다면은 놀라운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반복되는 훈련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굳세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디자인께 모든 성도님들이 긍휼함을 기초해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의존하게 하시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